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평범한 일상을 가장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두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외에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주연절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단순한 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지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표적은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이정표가 목적지를 가리키듯 예수님의 표적들은 그분의 신성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분의 첫 사역은 위기에 처한 혼인 잔치의 기쁨을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표적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3가지 상징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도랑아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나누신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입니다. 첫째, 도랑아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본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6개의 도랑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죄나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에 쓰이던 물건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며 예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을 상징하는 도구였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한국의 옛마을 잔치를 생각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최 측에게
엄청난 수치와 망신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신혼부부는 평생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정결 예식용 도랑아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믿었던 낡은 제사와 의식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제 내가 참된 정결함,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깨끗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왕을 시해한 맥베스 부인이 손에 묻은 피를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우리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 때문에 늘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도랑아리,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어내던 그곳에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를 채우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수치심에 괴로워하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너의 죄와 수치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언뜻 듣기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너무 무정하고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머니와의 사적인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단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시는 걸까요? 그 답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온 신랑이라는 이미지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여러 번 묘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그 신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서 단순히 한 쌍의 남녀의 결혼식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역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혼인잔치,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연합하는 그날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땅의 잔치에 기쁨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나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할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의 때, 즉 십자가에서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잔치의 기쁨 속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사역 전체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축복,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율법과 형식만 남아 밍밍한 물처럼 맛을 잃어버린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깊이 연결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드시며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잔을 마주하셨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인해 받게 된 축복과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축복의 잔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고통의 대가가 바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고 더 나쁜 것을 남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세상의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돈, 성공,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십니다. 둘째,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상식밖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의 슬픔 속에서 다가올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포도주가 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외롭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으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삶, 즉 풍성한 기도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큰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체험하고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해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빈 항아리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텅 빈 마음에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위로를 찾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장차 임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참된 신랑 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